인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이 행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자주자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슬은 인생이 아니고 달아서 없어지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신 말씀은 주제가 성탄의 첫 목격자 목동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마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있지만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없고 바로 예수님의 생애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는 로마 제국 시하에서 유대 나라는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동들은 가장 하찮은 친군으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같은 목자들을 무명인데도 이들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경영하고 그의 번대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 예수께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던 자들이 다 놀라고 여기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무명의 목자들에게 이 같은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주셨을까? 인류의 최대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나요? 한 나라의 왕비가 해임하여 첫 왕자를 출산했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릴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상담마마에게 알릴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천한 사람이고 천한 직업이고 또는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무시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토록 역사해 준 것은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하여 홍보수석으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나요?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사람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그냥 제비 뽑아서 파괴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의 인지도와 덕망과 그 국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임명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 상식적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양을 치는 목자들, 양치기를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쓰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양치기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못할 못 믿을 사람이란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도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력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구주의 탄생을 전해준 사람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인류의 최대 기쁜 소식을 왜 이들에게 전했을까요?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설득력이 조금 약합니다. 이유는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목자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기에 복음의 원형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갖지만 너무나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려운 거지요. 이 동방 박사들은 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분명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황금 위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는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 현재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나무나이라는 지역이 전에는 베나게림이라는 이름인데 그 지명 이름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은 내갑자손의 선조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장막 생활, 텐트를 생활하면서 목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이들에게는 무언가 그래도 행복한 그 장막이 필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텐트를 치고 양이 움직이는 대로 옮겨지는 대로 또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300년 이상 명령대로 내갑자손의 명령 그 요나단의 명령대로 감당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물용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기르는 겁니다. 그 결과에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만 이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지니까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그들은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내갑자손들은 선조 요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순종했지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에 곧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들이 먼저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그것도 호되게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더 깊은 의미는 이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기쁜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슬픈 소식, 비명소리, 아픈 소리, 고통소리만 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옮겨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은 김명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자기 모든 속국에 다 호정력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정력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라는 말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모두가 지금처럼 주민등록 우리가 떼려면은 어느 동사무소 가든지 뺄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자기의 고향 또는 본적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호적 등본 떼려면은 본족지에 가서 수기로 쓰는 것을 그 면석이가 써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 시대,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황제의 명은 어기게 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이 호정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정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아구스토 황제 가이사가 왕의 치적을 가늠하기 위해서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꾸 제국을 팽창해서 많은 군대를 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는 하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예. 개혁성경을 읽었는가 보시구나.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거예요. 뭘로 잉태됐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상황에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지요. 첫 아들을 낳아 이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다 없다?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부모들끼리 약혼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은 정혼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정혼식. 그래가지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정혼합니다. 정혼하면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를 데리고 오지 못해요. 합방도 안 되고 같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쉽게 말하면 같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의 고향이니까 그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마리아는 만삭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만삭이 된 상황에서 여한방을 구하려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가정집에 딸린 게스트론도 없고 결국은 아마 분명한 것은 자연 동굴이 된 마구간 같은 곳이죠. 성서 고고학이나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은 추측한 결과라 보니까 자연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사람들이 기거하기는 좀 그렇고 짐승을 거기서 키웠던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유가 있는 것뿐입니다. 짐승 밥그릇이 있는 것뿐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가지고 성경은 강구라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이렇게 오셨을까? 기왕이면은 멋진 최고의 의료 수준이 달된 그러한 산부인과에서는 오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이 정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들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날 때부터 노숙인이에요. 여기 목자들도 역시 노숙자나 마찬가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같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을 전하는 자로 채택하여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첫 목격자로 이들을 채택하고 부활하신 첫 목격자도 역시 신분이 낮은 여자들을 사용하시고 인류의 최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쁜 소식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억만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은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고 동방박사 그 결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우리 차윤성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길지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에 그들이 두루 비추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무명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워하는 것은요, 신비한 경험에 압도된 경지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의 그림을 모두 밤으로 묘사했지만 이후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라면서도 사실은 죽은 평화지요. 힘으로 눌려 죽이는 평화였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의 평화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같은 밤의 시대에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아까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 하지 말고 어둠이 거친 밤으로 한 이유는 그냥 어둠에 묻힌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의 영광의 빛이,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침을 통해서 어둠이 거친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랍니다. 여기 큰 기쁨의 소식은 오늘로 보니까 유앙겔리온 미조마이, 유앙겔리온 미조마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황제의 아들이 출생할 때만이 사용되는 황제의 언어인데 누가는 이 단어를 채택한 거예요. 지금은 작은 쪽방도 없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심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지요. 구주는 뭘까요? 구세주라는 뜻이지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주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황제의 보좌가 절대 권력인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김학순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12절 말씀만. 너희가 거기 가서 강보에 쌓인 분을 우유에 누이신 이를 아기를 보라. 보리니 그는 너에게 표적이라. 아멘. 표적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강보에 쌓인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의 표적이 어떤 사인을 의미함보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고 거절하면 심판이라는 표적이에요. 이 땅의 권력에
단맛에 쪄든 사람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구주로 믿을까요? 호화롭게 날마다 연애만을 즐기는 부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메시아로 영접할까요?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종교를 이용해서 종종 장사꾼들이 믿을까요?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고 유대 땅에는 돈이 많아 강아지가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다닐 정도로 많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왕궁의 희망을 볼까요? 여의도에서 희망을 볼까요? 용산에서 희망을 볼까요? 이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노숙인 목자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구유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주님을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박서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인데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홀연히 갑작스럽게 수많은 천군이 또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가 있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진정한 샬롬의 평화요 오직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면서 항목이 만들고 미사를 만든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의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았던 이 목자들이 야 너무 행복해 우리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숨치고 난리 났을까요? 15절 16절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간 거예요.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고 아기 예수님을 내가 찾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야 돼요. 찾는 거예요. 보고 천사가 아기들에게 이야기에 말하는 것을 전하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봅시다.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라게 여기래. 목자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 말이야 별볼도 없고 하찮은 사람들이고 증인으로 채찍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믿어? 그런 것이 아니고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지.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것. 분명한 것은 마리아 자신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예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잘 새기고 깊이 생각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업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여주시기 위해서 대속죄제물로 오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럭저럭 인생을 살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죠. 영원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이 가지고 있을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나의 얼굴 모습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123장 저